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 좀 설교가 길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짧은 시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알려드려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좀 요약을 해서 좀 더 짧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후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떡을 찾는 신앙 대비 생명을 주는 신앙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30절에서 38절까지 사도들의 돌아옴과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심에 즉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엄청난 군중이 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 이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친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가며 바빠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따라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먼저 도착하려고 서두르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이미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깊은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황야에 있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근처의 농장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놀라며 대답하죠. 저희가 가서 빵을 사는데 200데나리온을 써야 한다는 말이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먹이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이제 물음이죠.
고대 로마의 그 화폐 단위 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그 통화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산이 좀 어렵지만은 그 역사적 가치와 그 구매력을 고려를 하면은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고, 이것은 오늘날의 평균 그 일 임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데나리온은 아마 수천 달러 사이로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대답을 합니다. 저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제 12사도에게 사도라는 의미는 이제 보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도라는 칭호를 처음 이제 부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밀이삭을 비비는 일이 있은 지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봄에 발생했으며 가을에 있을 일과는 이제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결코 제자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함을 즉시 알아차리셨고 또 군중의 소란을 피해서 작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고 또 군중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배가 이동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라면 걸어서 서둘러 가는 사람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벳세다 근처의 그 호숫가에 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배로 이동하면 약 한 4마일이지만 육로로 가면 훨씬 더 먼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산을 기다리는 많은 군중을 보고 느낀 그 지배적인 감정은 짜증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고 우리가 쉬고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은 또 충분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큰 연민은 피로감보다 더 강합니다. 그분은 이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무력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신이나 이제 그의 대리인이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라는 생각은 이제 구약 성서에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상태를 슬프게도 사실로 이렇게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당시 사제의 계급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규칙을 요구하고 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전한 많은 가르침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그 동시대 사본에서 새로운 발견이 없는 한 우리는 그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이제 하루가 저물어 있었고 기적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주기는 일몰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군중에게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직접 음식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가까운 마을이나 촌락에서 먹을 것을 사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군중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는 도전이 됩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이제 계산부터 먼저 하죠. 200데나리온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가치와 매우 대략적인 등가로 환산을 해도 오늘날의 그 200데나리온은 뭐 가치가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이 200데나리온씩이나 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총 식량 자원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요청하시고 그들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답을 듣고 이제 3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넘는 무리들을 이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이제 기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과연 우리 신앙이 떡을 찾는 신앙인지 생명을 주는 신앙을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와 또 예수님의 그 참된 목적을 이곳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오병이어를 출애굽 당시의 그 만나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 역시 단순히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의 떡이 아니라 눈앞의 떡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또 오늘의 본문 그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이제 표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표적의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요약을 하면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만큼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급과 기적을 말씀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으로 하는 생명의 떡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그 한 소년이 가졌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큰 기적으로 이어졌죠. 그 믿음과 어떤 헌신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조각들을 이제 거두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을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남은 조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한 물질적 공급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쫓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당장의 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에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은 묵상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를 신명기 그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곧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그 18장 15절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떤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울 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고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 영생을 주시는 떡.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선민이므로 그 영적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이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하게 어떤 풍족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내가 찾는 예수는 누구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나눠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떡,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들의 어떤 살아가는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이나 아니면 건강과 물질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그런 걸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은 또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푸른 풀밭에 이렇게 앉혀서 무리지어 배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50명이나 100명씩 모여서 화단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빵 조각과 그 물고기로 가득 찬 12바구니를 모으죠. 빵을 먹은 사람은 5,000명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것은 모든 그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할 기적입니다. 그것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행동을 취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피크닉 점심을 만든 것이 나머지 군중의 그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숨겨두었던 식량을 꺼내게 했다는 그런 어떤 싸구려 흔한 설명을 의식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런 것들은 배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과장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그 베드로의 기억을 바탕으로 기록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서 이야기에서 그 색상은 크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여기서 사람들이 그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50명에서 100명씩 배치된 후에 그들은 다양한 색상의 이렇게 화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 단어 그 프라시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화단이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음식을 질서 있게 분배하는 것을 도왔을 때 그의 그 어떤 관찰력 있는 눈에 그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 모양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시아이가 그 약초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건의 그 생생한 목격자적 매력을 완전히 감소시키고 아니면 빼앗아가는 거죠. 약초밭은 그 녹색이고 또 녹색 배경에 또 직사각형 녹색 그 패치가 있는 곳에서는 눈길을 끄는 광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망토와 또 머리 장식의 다양한 색상은 그 화단의 그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쉽게 암시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작은 양으로 나누어 각 사람들이 그 상징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다는 또 이런 이론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몇 년 후에 교회의 그 성천례를 예상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분량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기록은 사람들의 식욕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부 이론에서는 이 기적을 단순히 상징적인 식사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교회의 그 성찬례와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억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군중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 조각으로 바구니가 가득 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고 실제적인 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런 뒷받침을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 기적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수천 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의 가치와 영향력이 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글을 쓰는 작가나 방송을 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목회자가 느끼는 어떤 경험과도 많이 유사합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진심과 헌신이 담길 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